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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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셔서 만유의 주를 선포하세 선포 만유의 주 선포 이지 높여서 만유의 주를 전도하세 전도 만유의 주 전도 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증거하세 증거 만유의 주 증거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내용이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와서 자꾸 원한을 이야기하니까 안 들어주다가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래서 악한 재판관도 이래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18장 7절에 보니까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하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크게 하나 잘못된 부분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달라 하는 이 달라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라고 부르는, 요청하는 이런 형태를 전부 다 기도라고 한다는 거지.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계속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관한테 와서 이렇게 조르듯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올 때에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자꾸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이 뭐 거의 100% 인용이 되고, 인용이 안 되더라도 이걸 밑바탕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이 기도라는 용어가, 기도라는 이 여러 가지 행태가 옳으냐? 다 뭐 기도라 한다 하면 다 쓰면은, 기도란 말만 써버리면 다 통해버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과연,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주일 정해진 기간을 있다가 또,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전혀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보내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행태를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은 이제 다 기도한다 했으니까 또 어른이 되겠지 기도한다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시는 대로 또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게 능구렁이 담 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올바른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항상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이 과연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말이죠, 페인팅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벽지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저 벽지 밑에는요, 어떤 낙서고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그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러나 페인팅하고 벽지를 딱 해버리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는 벽지로 보이는 거예요. 벽지에는 무늬만 보이는. 페인트 마찬가지잖아요.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냥 페인트를 해버리면은 페인트한 색깔만 보이지 안에는 묻혀버려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 교회에서 하는 일종의 페인트라고 봐요. 페인트. 많은 언어 속에, 소위 말하면 교회 내의 언어의 페인트, 이게 기도라. 너무 쉽게 써버리고, 너무 책임 없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 말에, 당신 기도한다 했잖아. 했으면, 뭐 어떻게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이게 책임 없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게 쓰게 만들었을까?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해서 이런 것이 기도다. 안 그러면 강구해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데에 어떤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어떤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도다, 어떤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란 말 쓰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그걸 다 나타내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는 본문에서 요구하는 이런 거는 기도다 하는 적어도 하나는 말씀하시는 것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와 관계에서 그 원한을 들어주는 게 돼. 원한을. 가부가 그냥 와서 반찬을 달라하나요? 안 그러면 옷걸이를 달라하나? 일거리를 달라하나? 먹고 사는 분명한 자기의 주식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한 개인의 내가 도무지 못 먹고 살겠다. 잘 나를 구제해달라. 구제에 관계된 거냐?
뭐 일거리에 관계된 거냐, 안 그러면 뭐 어떤 재산 분할에 관계된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원한이다, 원한. 이 원한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좀 조금 그 포인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지,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가부가 가지고 오는 원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원한이 있느냐 이거지. 원한과 같은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정의가 나와야 돼. 개인이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킨 중에요, 원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여기에 재판관을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원한이 풀어줄 수 있다라고 가는데, 재판관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지. 재판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난한 가부가 되니까 돈 나올 재판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계속 탄원서를 올리니까, 법이요 하고는 막 물리치고 하는데, 도무지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사비를 들이서라도 할 수 있다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겠죠. 법이 유지하는 내에서 재판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의 이 자세에서, 이 기도의 자세에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원한, 즉 이 땅에서야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동원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원한과 같은 사건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분명히 돼요. 애들 학교 간다고 해서 대학 들어간다, 뭐 40일 수험일 40일 전 철야기도, 수험일 40일 전 새벽기도, 결혼한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고 기도로 준비한다, 기도로 준비한다. 중매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그 중매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기도해야겠습니다. 일주일 지나서도 한 달 후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 기도란 말을 통해서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나, 구다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물 떠났고 기도하는 게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째 보면요, 오늘날 본문에서 가부는 원한을 들고 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겠다 하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사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원한을 좀 들고 오길 바라겠죠. 하나님의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이. 오히려 가부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가부는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재판관한테 들어오지만은 인간들은 원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안 온다는 거지.
그 원한,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될 원한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한이라.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놨다. 위임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리 하지만 하나님이지만요, 그 일에요, 인간에게 위임한 일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 질서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 질서를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섭리를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잘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있는 인간이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만한 어떤 능력도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인간에게 쌓이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왜 원한이란 표현을 썼을까? 이 뭉치고 사무치고 묻히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인데 하질 않는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런 채널, 하나님에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으로서의 허락되어지는 길인데, 죄 짓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이, 기도라는 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하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려왔을 적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하나 이름 짓는 걸 보려고, 어떻게 짓는가 보랴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있는 거죠. 그 인간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그런데 전혀 잘못된 것이, 부르는 그가 바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흡족해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막. 근데 죄짓고 난 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하는 데서 쓰임반, 여기 연결되어지는 저는 하나의 고리다 그래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기도는 뭐냐? 이제 우리 정리를 하는데, 기도는 전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 부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전도할 사명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동행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적인 훈련, 내적인 훈련, 전도하기 위한, 전도로서 표현되어지는, 전도는 동적이라, 나가야 되고 은혜를 표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사람을 향해서 한다 그러면은, 기도는 내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전도의 준비, 전도의 자세, 이걸요 우리는 기도라고 봐야 돼요. 기도의 정의.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한이 인간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말씀하지만은, 그 죄인이, 악인이 그 죄악정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한이 있어요. 원한. 하나님의 그 찢어진 가슴이 있다니까. 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이 중간에 찢어지는 우리 전도지 나타나는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통해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하고 동행해서 이제 전도 현장으로 이제 선포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기도지. 이 재짓기 전에 있는 그런 그 상태하고 재진 후에 인간이 원죄 후에 주어지는 이 기도의 통로, 이런 그 차별, 이런 걸요 우리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0절에 18장 8절 오늘 이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을 두고 하나님의 원한의 현장에서 전도,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 하나님의 원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자세로 돼 있다가 준비하면서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다른 사람 귀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전도인데 바로 이런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 자리를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보는 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왜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 이게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사실 보면 어렵다 하는 이 부분인데 전도가 어렵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 저는 일반적으로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나 전도가 어렵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 차이를 두고 하냐면 개인이 전도를 한다라는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입만 열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 귀에다가 시만하면 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를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나 모든 환경 속에서 유지해내고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가? 그럴 때의 전도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래. 그래서 오늘 18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꾸준하게 하나님의 원한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 귀에다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 드는 이런 자리에 들어있는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선 내부터라도 해보려고 막 했어. 지금은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러나 한 사람에도 없다 그럴지게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라도 보고 또 그저 보면요. 거꾸로 보면 마지막 때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은 모든 사람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그때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천국에서 없는 단어가 전도라.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단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거꾸로 하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마지막 종결점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전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자가 바로 오시는 것. 두 가지를 그래 보고 있는데 전도의 어려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참 이런 자리를 끝까지 누리는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믿음, 그걸 보고 또 전도가 쉽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영접이라고 예수님을 다 그 입으로 부르는, 무릎 꿇는 그런 그 자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요청이 되지 않는 그럴 때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종말전적이면서 두 가지 부분을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뭐 전도, 기도, 믿음 이런 직접적인 표현에서 이 관계 이런 개념을 좀 잘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과연 그 우리의 그 자리가 참 칭찬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원한에 대한 우리의 그 고민하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는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걸 뭐 무시하고 지나오는 긴 세월들 하나님의 원한이 쌓이는 그런 세월을 보내놓고 나는 이 시간에 뭘 고민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이런 환경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하고 막 낭망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꾸준하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 전체를 한번 이 방향을 돌려보는 그런 일들을 개개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못할 것도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태어나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늘 하는 기도 모든 사람은 적었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는 전도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지켜가는 자리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대한민족이 전 세계 70억의 인구 80억 인구가 되는 간에 우리 민족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미처 못했던 못 이루었던 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부르짖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